오늘 영적 전쟁 이제 9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 성령의 검, 영적 무장의 마지막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금부터 6가지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진리는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 차야 할 것은 의의 호심경. 그걸로 여러분의 생각과 심장과 마음을 다 지키십시오.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가 사라지고 진노가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기쁨 가운데, 화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는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과거 우리는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다가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봤는데 그 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6가지가 우리의 영적 무장이고 갑옷입니다. 근데 이 전신 무장을 다 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싸움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게 이제 무장인데, 저 6가지 무장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총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저 보십시오. 방패 같은 거, 무겁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방패가 있고, 검이 있고, 또 투구가 있고, 또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차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걸 다 합치면은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대략 30kg에서 한 45kg 정도 나갑니다. 상당히 무겁지요. 40kg 들고 만약에 여러분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군인을 뽑을 때 저렇게 무장을 시키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완주한 사람을 군인으로 뽑기도 했다.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 무장들을 어떻게 내가 지탱할 수 있을까? 지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시를 받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민첩하게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적을 향해서, 약점을 향해서 칼을 들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적 무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그것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무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실은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뭔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말이 무엇과 이제 연결이 되는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강건하게 싸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전신갑주의 완성은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두기고 얘기도 언급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베소를 향해서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마지막 결론이 사실은 오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나 제가 중요해서 한 번만으로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눠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도 그 전에 마가복음 할 때도 그리고 뭐 금요 기도회 할 때 고린도전서나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에베소서만의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 1장부터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된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지어 가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자신이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옛날에는 막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제는 정말 놀라운 삶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변해가면서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게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당부가 뭔가? 기도하라. 영적 전쟁의 마지막 얘기가 기도하라. 이게 전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메시지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얼만큼 중요하십니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고 삶의 중심에 있고 정말 중요하십니까? 기도는 자신이 강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기 힘든 겁니다. 강한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면 삶 속에서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 절실하게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못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못하니까 하는 겁니다. 무력하니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에서 멈추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여러분 책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듣고 알 수도 있습니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거는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 친분이 있고 사귐이 있고 서로를 아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기도는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앞으로는 더 극심한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전쟁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마귀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의 공격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제자를 뽑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늦은 밤에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이른 새벽에 늘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습니다.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막 읽고 그러면 저절로 순종이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강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재능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것과는 이 전쟁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가졌던 전쟁이 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말렉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탄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게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 전쟁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치르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곡에서 칼을 들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승리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문제는, 그러면 모든 기도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내가 기도만 하면 마귀는 도망을 가는가? 사탄이 도망을 가고 우리는 승리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 앞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기 잘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손에 쥐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많이도 썼습니다. 에베소서만 이만큼을 썼습니다. 이만큼. 제가 그걸 결국은 다 읽고 말았는데, 에베소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완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끝이 좀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완성한 듯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이제 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한번 쭉 보는데, 어떤 때는 100페이지를 넘게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한 100페이지를 넘게 읽은데 사실 설교 때 제가 쓸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를 읽었는데 실망이 되고 또 기분도 안 좋고, 에이 뭐지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한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너무 잘 모르고 있었구나.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대한 쓴 내용을 보면은 진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사모님입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사모님인데, 책을 쓰셨는데 이런 말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 남편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도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남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남편은 설교자, 전도자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진짜 우리 남편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렇죠, 대조를 이루어서 보다 쉽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과 육체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힘으로 육체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죽은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런 거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가 너무 힘들고 말하기도 싫고 때로는 막 혀가 묶여 있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뭐 말을 해도 그게 별로 의미 없는 소리 같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죽은 기도입니다. 그 죽은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일일 뿐입니다. 기도할 때 꼭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한 마음을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아주 질서정연하게 논리에 맞게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적이지도 않고 반복해서 장황하게 들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기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늘려서 오랫동안 하면 야,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는 겁니다. 또 어디다가 기도에 의미를 두는가 하면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중점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기도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송소가 있습니다. 한 장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 보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오른쪽이죠. 북쪽을 향한 곳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 7 촛불 등잔이 켜져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바로 정면을 향해서 보면은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금향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로에서 끊이지 않고 향이 타올라서 그 연기가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향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저 휘장을 들어가서,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저 시온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금향로입니다. 근데 그 향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위를 향해서.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에 타서. 그러면 불은 뭘 상징하는 것인지 여러분 추측을 해보시면 뭘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카톨릭식으로 장례 치르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제, 이제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와서 계속 기도문을 외웁니다. 주문이죠. 일종의 주문입니다. 매걸 하는가 하면 죽으신 분이 좋은 곳에 가도록.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 장례식 가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러면 스님이 와서 목탁을 똑똑똑똑 돌리면서 연부를 뭐 계속 웹니다. 기계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문을 외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주기도문 외울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기도가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종교의식이 될 수도 없고 절대로 형식이 될 수도 없고 절대로 분위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기도 좀 잘했으면 그때는 기도의 성공은 길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는 성공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창하게 기도를 참 잘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연습해서 유창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뿐만 아니고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과 활기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막 열창을 하고 그 다음에 관중들이 막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공연장이 마치 모든 것이 살아있고 막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데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성령이 주시는 활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죽음 냄새가 납니다. 죽음 냄새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 영이 만족할 수가 없고 우리 영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을 아무리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해도 그런 걸로 우리 영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살아있다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공연장 같아서 퍼져나오는 그 열기들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활기가 넘칠 때도 있고 때로는 조용한 침묵이 흐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살아있습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모방할 수 있을까요? 모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흉내낼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치환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성령 안에서 하는 것처럼 모방할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육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누가 끌고 가는가,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기도를 끌고 가는 자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내 육체로 기도할 때는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활기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막 생동함이 있습니다. 그렇기만 한 게 아니고 때로는 괴로움으로 애통하는, 정말로 비통함으로 애통하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슬픔 가운데 잠기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함입니다. 언어에 매이지 않습니다. 단어에 매이거나 표현에 매이거나 문법에 매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익사이팅하고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고, 감정의 변화를 주거나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잠잠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평안한 점점 더 평안한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굉장히 격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 주체가 성령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과 27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이슨 메이어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육체로 기도하는 일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전거를 타고 막 언덕을 올라가면 막 힘이 들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져야 하고, 육체로 기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내리막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일. 경사가 급할 수도 있고 아주 완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냥 재미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 막 또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재밌으니까, 신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처음부터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처음 쉽게 그렇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시작할 때는 10분을 못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을. 한 2분, 3분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처음부터 성령 안으로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성령님께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건 그냥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영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일.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디고 지치고 심지어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얼마나 삭막하고 내 마른 심정인지. 주님, 내가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을 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단 한마디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는가 하면,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기도 자리로 올까? 언제나 나에게 얘기하기 시작할까? 기다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서서히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는데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심,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아시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수천 번 죄를 짓고 수천 번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높으십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와 대화하듯이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 방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교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간구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위에서 담대함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장하고 내 때를 쓰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간구할 것을 주시는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끔도 하고, 때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때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며칠 전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점심을 먹고 제 사무실 여기 위에 3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갔더니 제가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까먹고 이제 올라가니까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하얀 냉장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장로님들이, 양장로님을 비롯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제 3층이 좀 덥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전형적으로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있긴 한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앞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정도인데 거기 이제 재정부 팀도 와서 거기서 일도 하시고 다른 때는 이제 순모임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서 에어컨도 아주 시원한 거 막 추울 정도로 시원한 그런 거 바꿔주시고
신경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이식 침대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넣어주신 겁니다. 집으로 퇴근을 해서 가서 아내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양 장로님이 또 냉장고를 넣어주셨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냉장고 좀 주세요. 그리고 또 침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몸이 좀 빨리빨리 피곤해져서 바닥에 이제 가끔 눕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봤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 침대도 주시고 냉장고도 주시고 에어컨도 주시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양 장로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아내 좋으라고 하셨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 18절에 그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는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내 속에 있는 간구를 성령께서 하게끔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